뭐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할 메시지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는 제가 뭐 이걸 뭐 굳이 뭐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안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또 이제 랩런트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기도 제목을 그렇게 같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월 학부모 세미나로 저희가 같이 기도 제목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현장 예배 회복이거든요. 현장, 대면 예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을 걸고 집중하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포럼하고 힘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수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류 목사님도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14권 서신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썼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체도 문체고 그렇지만 그냥 제일 마지막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이탈리아로부터 놓여서 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탈리아에 없는데 디모데가 바울이 이탈리아에 있지 않은데 디모데가 혼자 이탈리아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동서는 사도행전이나 그 이후에 바울의 움직임에서 볼 때 추론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면은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 형제라고 표현도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구절은 디모데 후서 4장 이후에 일어난 내용 같다. 히브리서는 디모데 후서 4장 이후에 쓰여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쵸?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서신서, 유언과 같은 서신서를 메시지로 남기면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때 겉옷 가지고 오고 뭐 가지고 오고 책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거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부탁들하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보면은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보고 빨리 와라 라고 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 부름을 받고 바울이 심부름 부탁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바울에게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이 처형당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나서 자살하고 핍박이 풀려났을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디모데는 거기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감옥에 바울하고 그냥 심부름 삼아서 왔다가 바울 죽고 나서 바로 나왔는지 아니면은 갇혀 있었다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바울 사후에 디모데는 나온 겁니다. 그런 디모데를 이제 이탈리아 반도 동쪽 어딘가, 아마 헬라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니면 아가야 지역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디모데의 근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가 이 메시지를 썼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 위에서 바울이 꽂아놓고 세팅해놓은 전 지역의 시스템과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이 복음운동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울이 순교했다가 네로에 의한 로마 제국이 250년 동안 10명의 대표적인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10명만 한 건 아닌데요. 그 사이에 수십 명, 수백 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황제를 10명을 뽑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네로였습니다. 그 네로는 핍박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치다가 결국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핍박에 극심했던 첫 번째 핍박의 시대가 종결됐습니다.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생긴 거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아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핍박은 지나갔으나 그러나 이 복음운동 할 때 핍박이 없어지겠냐? 계속 올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약속을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핍박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전도자들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전하다가 순교해서 세상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운동 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있자. 그리고 우리가 힘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귀한 전도자가 세상 떠났으니까 우리도 많이 슬프고 쓸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다. 그리고 모이기를 폐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로마 복음화를 위한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반드시 사단은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과 맞서서 싸우면서 그날이 복음화의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더 계속 모여서 힘을 얻자라고 전달을 하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이 메시지의 분위기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사탄은 뭘 하고 있냐면 사탄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모이는 전략을 쓴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 모입니다. 유 목사님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프리메이슨 팀들 매일 모인다 그러잖아요. 계속 모이는 거예요. 이 사탄의 조직들은 날마다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접신운동, 명상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탄은 또 뭘 하고 있냐면 교회에 대해서는 모이기를 폐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 방법 동원해 가지고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모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같은 것도 굉장한 전략이었잖아요. 사단이 만드는 엄청난 전략이었다니까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졌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역이용해서 오히려 온라인에서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계속 모이는 시스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이 힘이죠.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전도자들의 힘이죠.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팬데믹 말고도 사단은 계속해서 이 전략을 쓰고 있고 우리 랩런트들은 그 전략에 엄청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장 이제 기말고사 더 가까워오면은 가까워올수록 랩런트들이 갈등 많이 생길 겁니다. 주일날 학원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 이제 기말고사 내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시로 대학 가려고 하면은 너네들은 이거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계속 유혹하고 또 계속 핍박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등학생 때는 진짜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너 아직도 교회 같은 거 하고 있냐? 이게 학원 선생님들이 또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굉장한 레파토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안에 빠진 많은 부모님들도, 많은 랩런트들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못하면 평생을 인본주의로 살게 됩니다.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인본주의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오직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하는 갈림길이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이 주는 겁에, 그 사람이 윽박지르는 그 겁나게 만드는 거기에 눌려가지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그 지식과 방법을 선택하는 인본주의 길을 따라가기로 한번 맛을 봤다.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겠느냐? 이 사탄의 공동체 이길 수 있는 싸움 해야 되겠죠. 사탄이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전략과 싸우는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모여야 됩니까? 우리는 모여서 영적 집중을 정말로 체험하고 실천하고 전달해야 되거든요. 영적 집중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이 시간에 찬양하거든요. 이 시간에 경배하거든요. 이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랬죠.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천군 천사들이 파송돼가지고 동원되어가지고 그 일을 심부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스랍들이 모시고 서가지고 있는 그 영적 세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납니까? 복음이 깊이 체험되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주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특징이 뭐냐면은 메시지는 그래도 집중을 해요. 메시지는 어디서든지 또 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메시지 보던 습관도 있고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들으니까 인강 듣는 체질이 있으니까 메시지는 듣는데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옆에 내가 뭐 같이 할 사람 없는데 혼자서 내가 소리 높여서 찬송 부르고 율동 따라한다?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아파트 사는 사람들 뭐 다세대 주택 사는 사람들 소리 높여가지고 찬양하기도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와서 제일 행복한 게 찬양 크게 하고 율동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율동을 마음껏 따라하면서 하고 싶은데 보통 보면은 또 그 우리 랩넌트 대회 때 제가 제일 많이 좀 아쉬워하는 카메라 워크가 뭐냐면 찬양할 때 자꾸 여러 군데를 보여줘. 몸 찬양을 따라해야 되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외워서 할 수 있는 처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보면서 뭐 이렇게 따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당장 막 청중들 비춰주고 뭐 여기 비추고 저기 비추고 이러니까 율동 하다가 하고 이제 멈추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할 때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해서 흑암이 꺾여버리거든요. 사단이 도망가는 겁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던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적 문제 치유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옵니다. 경배라는 말에 배자가 뭡니까? 절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찬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체험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게 되어졌다 그러면은 말씀 집중은 되게 편안하게 되어지죠. 근데 말씀 집중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 37장 말씀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말씀이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대로 처음에는 사람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말씀 들어도 우리 애가 그대로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말씀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졸졸졸 그냥 발밑 적시는 정도였으니까 사람이 뭐 있는지도 모르고 뭐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물이 점점 차올라서 발목에 차올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올라요. 이게 뭐지? 해가지고 확 절반이 젖는 거예요. 마침내 강이 되어가지고 헤엄치지 못할 만큼 창일하게 되었다. 완전히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장악당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오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절대로 랩넌트 사역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에게 말씀이 차오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완전 꽉 차는 타임이 고등부에서 딱 나오면 너무 좋죠. 아니어도 괜찮아요. 대학부에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청년부에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메시지 듣다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고등부에서 지금 뭐 랩넌트들이 예를 들어서 은혜 받는다? 역사 일어났다? 제가 잘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저도 과정일 뿐이에요. 그 앞에 장진영 목사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황기원 목사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계속해서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취학에서 그 다음에 또 초등에서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이 없었으면 지금 이게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그 흐름 속에서 자라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말씀 집중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전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치유되잖아요. 기도 집중이 이 시간에 함께 하면서 되어집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야고보서 5장에 중보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임이 나왔잖아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 집중이 되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영적 대화가 나오겠죠. 어떤 대화를 하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 예배 속에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대화를요. 아이들이 얼마나 대화하겠습니까? 영적인 대화 일주일 내내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현장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영적인 이야기를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크게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 있고 크게 가위 눌리는 사람 있고 이러면은 겨우 몇 마디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대부분 불신자 현장에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게 너무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날마다 새 힘 얻고 이런 얘기 누구하고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대화를 해야만 살거든요. 그래야 체질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모여져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복음 포럼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교회 살릴 팀으로 친구들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중요한 선교 운동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본다.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은 지방으로 멀리 내려가서 그 지역의 교회를 섬긴다.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교회를 지키는 귀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나는 제자다. 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해서 살 거다. 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해서 생을 걸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를 지킬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에 진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중직자 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 될 것이다. 랩런트의 기도와 랩런트의 헌금과 랩런트의 헌신이 담겨있는 작품이 우리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가족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복음편지에서 봤잖아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가 되어야 사단의 공동체 전략을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 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뿔뿔이 흩어져서 있어가지고는 하나 되는 응집을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현장 예배 이제 많이 회복되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 얼굴을 이제서야 익히겠어요. 2년 넘게 코로나 상황 하면서 비대면으로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랩런트들 얼굴이 제가 생각했던 얼굴하고 너무 다른 거죠. 또 우리 아이들이 화면을 잘 안 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하거든요. 켜주면 좋지만 안 킨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랩런트들의 얼굴은 궁금한데 얼굴은 모르고 이름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름으로만 저는 기억하고 있죠. 어릴 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교적에 나오는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면서 랩런트는 이 랩런트는 이렇구나. 봤는데 현장에서 2년 지나가지고 처음 보니까 충격받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사진이었던 거죠. 그거는 저는 이렇게 귀여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덩치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180 뭐 이래가지고 막 몸무게도 한 100kg 가까이 나올 것 같아. 저는 이 친구 막 되게 조그맣고 귀여운 아이로 봤는데, 아니 진짜 너무 웃기는 거죠. 다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평생을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될 친구들, 가족들. 그게 대면을 통해서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생명 같이 걸 수 있는 동역자들을 자꾸 만나줘야죠. 그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생명 건 동역자. 기도가 통하고 한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서로를 위해서 생명 걸고 부둥켜 안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바울은 그런 팀들을 계속 세워놨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하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바닷가에서, 해안에서, 모래사장에서 거기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랩런트들이 서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대면 예배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적인 근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 앞으로 핍박 시대가 올 거니까요.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올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슨 종말론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칩을 뭐 이제 막 이마에 심을 거니까 이제 막 안 심으면 죽인다 하면서 막 이제 막 뭐 주여 제가 이 칩을 안 심고 제가 뭐 순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막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칩을 박으면은 지옥 갑니까? 칩을 안 박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기준을 자꾸 사람들이 다른 데 둔다니까. 백신 맞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백신 맞아야만 천국 갑니까? 뭐 그것도 또 아니고. 그러니까 맞냐 안 맞냐 그거는 뭐 저는 맞았습니다. 근데 뭐 맞은 사람 보고 안 맞은 사람이 안 맞은 사람 뭐라 할 필요도 없고, 안 맞은 사람이 맞은 사람 보고 에이 어디서 백신 맞고 있어 막 사단의 전략이 3단체인데 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만 본질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핍박하는 시대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많이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종 교과서에서 자꾸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아이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댓글로 욕을 먹고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뭐야 너 개독이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 그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법적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은 그런 부분이 감점이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취업을 해야 된다. 뭐 공무원 시험을 친다. 근데 내가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 그런 규제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감점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오겠죠. 여러 가지로 올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일사각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오직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맞서 싸워야죠. 뭐 다른 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 말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사각오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것이다. 내가 복음 위해서 한 번 죽어야 된다면 나는 이 시간표에 복음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주 예배는 기말고사 때문에 그러면 일사각오가 안 되잖아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이 결단이요, 뭘로 연결되냐면 영권으로 연결됩니다. 세상 말로 카리스마로 연결됩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는 영적인 전쟁을 할 것이다 하고 다니엘 1장에서 결단했잖아요. 크다면 큰 일이고 작다면 작은 일입니다.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한다. 크다면 큰 결단이고 작다면 작은 결단인데, 근데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여기에서부터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한 겁니다. 렘넌트로서 렘넌트 때 할 수 있는 렘넌트 안에서의 영적 전쟁.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대면 예배에 대한 이것을 막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에 대한 거부와 거절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원 갈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주일 예배 빠지고 학원 갈래? 라고 했을 때, 나는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랩넌트에게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우리 아이들이 그 지금 선택을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건데, 어릴 때부터. 근데 감사하게도 그 내용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학원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데 이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쌓였을 때 영권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쌓이니까 결정적인 순간 다니엘 3장에 나는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이미 평상시에 영적인 상태와 그릇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6장에 저는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했는데 불 속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되죠. 다른 방법 당연히 찾아보겠죠. 인본주의 당연히 쓰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리더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찬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합니까? 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 안 합니다. 누구 앞에서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누구 앞에서 한 겁니까? 다리오 임금과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한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토를 못 달아. 임금도 부글부글 끓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열이 너무 받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어. 그게 카리스마거든요. 그게 영권이거든요. 그 영권 가지고 있어야 흑암 세력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죠. 이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근성을 가진 랩넌트로 자라도록 우리가 랩넌트를 도와야 되겠죠. 리더로 랩넌트를 세우려면 반드시 이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랩넌트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우리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상황이 그렇고 사정이 그래서 줌으로 예배 드린다. 그럼 이해합니다. 그게 어디 감히 현장 예배 안 하고 줌으로 해가지고 군기 빠져가지고 이런 생각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예배 못 드리고 지연해서 예배 드린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줌으로 예배 드려도 완전 똑같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1, 2초 차이 날 거 아니에요. 현장과 그 줌 사이에서는 1, 2초 차이 나거든요. 1, 2초 차이 나는 거나 아니면 2시간 차이 나고 3시간 차이 나고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미디어 팀에 유튜브에 고등부 예배 전체를 올려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예배 그 시간에 리얼타임 못 드렸다 하면은 나중에라도 그거 예배 혼자서 드리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무조건 현장 와서 예배 드려야지 어디서 이렇게 게으른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현장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것을 두고 마음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다 활용해야 됩니다.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전략을 위해서 비대면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대면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활용하는 거죠. 그것도 다 모이는 거니까요. 그 모이는 전략의 목표는 흩어지는 전략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을 파고들어서 구석구석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자는 거죠. 이걸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우리가 먼저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생을 걸고 기도로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타협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임하는 6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다시 띄워야죠. 잠시만요. 제일 마지막 장으로 가서 여기 있는 4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현장 예배 모든 렘넌트에게 회복되고, 고등부 전체가 한 몸 공동체가 되고, 고등부 안팎의 빈 곳과 한금어장이 살아나도록, 그리고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준비되어서 파송되고 기말고사가 이해를 위하여 전도 캠프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곳에서 모두가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벅찰까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영상으로 쫙 이렇게 3층부터 1층까지 본당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응답을 렘넌트들이 평생의 그림으로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여기 있는 제목을 가지고 1분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또 사역자분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반드시 현장 예배 회복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예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이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예배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게 하시며, 예배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증표로 삼고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깨닫고, 예배 성공이 나의 생명임을 깨닫고, 이것을 위하여 누리다가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고등부 안에 빈 곳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고등부 안에 무너진 연장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 결석자라든지 여러 가지 은혜 못 받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 고쳐주시며 치유해 주옵소서. 교구 안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교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고등부로 연결되지 않은 많은 렘넌트들 하나님 연결되어서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렘넌트와 부모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전부 한 팀 공동체가 되며 한 가족이 되며 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 공동체가 사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가야 할 400대학과 2만 대학 현장 정복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전문 분야 현장 미래 정복할 수 있도록 서밋으로 준비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사역자분들과 함께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데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며 공동체 응답 누리며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학업, 보좌의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경제, 보좌의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만남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 주시며 오력 주시며 함께 기도하다가 시대 살리는 공동체 동역자로서 이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함께 싸움으로 함께 승리자의 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우리 부모님들의 한 달 동안의 삶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주여 온 가족이 힘을 얻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